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의 40년간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속히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의 말기, 왕과 신하들은 바벨론, 새로 부상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경계하면서 오히려 애굽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그들에게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국노로 몰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또 대신들이 학살을 당하고, 또 유다 백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이제 오늘은 바로 이런 와중에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은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가 얼마 동안? 18개월 동안. 그 사이에 또 상당한 유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고통받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바벨론으로 항복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들었겠죠. 또 18개월 동안 그들이 낮잠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스파이를 성중으로 보내어가지고 지금 왕궁과 중요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39장에 나온 대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나서 특별한 지시를 내리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서 그를 우대하라. 그래서 시위대들의 감옥에서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풀려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1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놀랍게도 유다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긴 행렬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우대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레미야가 그 속에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보고 사령관에게 보고하죠. 그러자 사령관이 즉시 예레미야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유다 왕의 말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사령관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바벨론 사령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벨론 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얘기할 수 있을까? 바로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신의 본심이고 믿음이고 신념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방 사령관의 입에서 마땅히 나와야 할 유다 백성 가운데서 유다의 왕이 고백해야 할 내용을 이 이방 사령관이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이 뜻을, 이 메시지를 그 누구도 마음에 담고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방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방 나라 사령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에 실패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끄고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기대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난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길가에 있는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을 돌리지 않으면 길가의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이 너부사라단의 고백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왕도 사용하시고, 목사도 사용하시고, 직분자들도 사용하시지만 정말 한 소년도 사용하시고, 불신자도 사용하시고, 이방 나라도 사용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25장 9절을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25장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이 된 것, 또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 된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야, 어떻게 천하의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세상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워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더 큰 제국,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인류 역사상 세계 제국을 이룬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되었을 때에 고레스 칙령,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서 유다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포로기 70년을 마치는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고레스 왕 때 이루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린 헌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사용하시는 데는 그 누구도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지금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알지만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되지만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세상 정부나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길가에 돌들이 소리를 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질책하고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바벨론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게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드라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자, 이제 최상으로 대우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너를 극진하게 너를 대접해 주겠다. 그러나 너의 자유를 빼앗고 싶지는 않다. 네가 원하는 곳, 네가 옳게 여기는 대로 가라. 자,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예레미야 앞에 놓여 있는 세 가지 선택 가능한 길이 있어요. 세 가지 길. 만일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염두에 두고 이 세 가지 선택하는 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유다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한 번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갖은 수모와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40년 동안이나 겪었어요. 고생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정말 호의호식할 수 있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장한 길이고, 또 지금 이 총사령관이 자기에게 제시한 이 백지수표와 다름없는 그런 길이죠. 또 하나 어떤 길이 있습니까? 유다 땅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땅에는 사실 별 소망이 없습니다. 버려진 땅이에요. 황무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이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이 바벨론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우대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큰 차별과 원망과 또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예상할 수 없는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사항은 바벨론도 아니고 유다 땅도 아니고 제3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어쩌면 이게 제일 속 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유다 땅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생을 했는데 지쳤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기 백성을 유린했던 바벨론 땅으로 가는 것도 선지자로서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제3의 장소, 아픈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결정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길. 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이라는 자기에게 보장된 안전한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낯선 새로운 곳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받았던 자기 땅,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 머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유다는 패전 국가입니다. 정복자에게 학살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있고요. 예루살렘이 온통 불탔기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보장한 안정과 특별 대우를 포기하고 대신 고난받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다. 남은 자들의 틈 속에서 남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의 자리는 어떤 곳일까요? 사도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었죠.
오직 그 사명 하나로 자기의 남은 인생을 헌신했던 바로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눈물로 교제하면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 대목입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했고 그들을 양육해왔던. 그래서 에베소에 머무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편안한 곳이고요, 또 감사가 넘치는 곳이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 우리가 사도행전 그 뒷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바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뻔하다가 또 천부장의 도움으로 구조를 받고, 그래서 구조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자청하게 되어가지고 결국 남은 평생을 감옥 속에서 보내는. 그러나 그곳에 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고향이기 때문입니까? 그곳에 뭔가 남들이 모르는 뭔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뭐였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사명 때문이었어요. 사명.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출세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목숨을 걸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길 중에서 바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면서 자기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선택 가능한 길이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해야 할 곳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행한 후속 조치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땅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통째로 옮겨가는 거였어요.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왕들과 귀족들과 신하들과 학살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멀쩡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끌려갔고 에스겔도 끌려갔고 율법학자들도 끌려갔고 서기관들도 끌려가고 기술자들, 기능공들,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어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데리고 가 봐도 별 볼 일 없을 뿐더러 이 땅에 남아서도 뭘 할 수 없는, 가난하고 실력이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모두를 다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통치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그 땅에 남아서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복종시킬 총독을 세워야 했는데 바로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의 후속 조치는 이미 예루살렘은 다 불탔기 때문에 어디? 미스바라는 곳으로, 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멀지 않은 곳인데 이 미스바라는 곳에 행정 수도를 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7절부터 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새로운 행정도시죠,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바벨론이 후속 조치를 하고 떠나간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 그다랴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만이 살만한 곳이니까. 이제 전쟁으로 또 오랜 이 포위로 말미암아 황폐환,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은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이죠.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자,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 그다랴의 말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에 동의를 했을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서 그 전란을 피해서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 이런데 망명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바벨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바벨론을 향한 적개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어떤 첩보가 있는데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이스마엘을 제거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 라고 요하난이 말하니까 그다랴가 그 제안을 일축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이스마엘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믿는다. 그러니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41장 다음 장 앞부분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요. 결국 그다랴가 이스마엘 일행을 환영하면서 만찬을 벌이고 있는데 그 만찬석상에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오늘 본문 이 그다랴와 아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70년 후죠.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그다랴는 바벨론 통치가 시작되는 첫 총독이었지만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뒤에
그 땅에 총독으로 파견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때도 그달의 때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달야와 달리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달야는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주고 환영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스마엘의 음모를 깨닫지 못했고 방심함으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데 열심히 연장을 가지고 일도 하도록 하고 동시에 무장을 해서 보호도 하고. 여러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의 사람은 한쪽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회도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돼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자리해야 할 지점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만 한다고 비즈니스가 되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나 동시에 세상을 알아야 되죠.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핸들해야지, 어떻게 리스크를 분산해야 하는지를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느 한쪽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눌 질문 3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벨론 사령관의 입술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셨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나는 날마다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자신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 곧 사명이 있는 자리를 선택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곳이며 앞으로 어떤 자리를 선택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셋째,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동시에 내 삶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느 한쪽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묵상 질문을 우리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사명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는 어떤 사명을 받고 있는지 명심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는 그러한 영적인 균형을 내가 지금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